여기라. 합심 기도의 위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잠깐 칠판을 이용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신뢰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뢰 관계라는 것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죠. 기도는 믿음인데요. 이 믿음으로 드려지는 기도는 저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고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주일 담임 목사님 메시지와 좀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육적 기도와 영적 기도를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좀 다른 표현을 한번 사용해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했을 때 기도에 대한 응답은 반드시 있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는데 100% 응답이 주어지는 기도가 있어요. 오늘 본문이랑 좀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요, 저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로 한번 정리했고요. 이 얼굴을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 안에서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손입니다. 비유로 하나님의 손이라고 좀 성경에서는 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철저한 관계 안에서 세워지는 기도가 있고, 반대로 또한 다른 측면에서 그 관계를 기반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능력을 구하는 기도가 있어요. 이 기도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 관계 중심적인 기도를 볼 땐 하나님 자신을 구합니다. 하나님 자신을 구해요. 하나님 자체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목적이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목적이고, 하나님과 교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구하게 됩니다. 이 관계적인 측면 안에서의 기도죠. 그렇게 됐을 때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돼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성품으로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우리 안에서 완벽하진 않지만 점차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시죠.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시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 손을 구하는 기도, 오늘 이 부분을 좀 살펴볼 건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무엇을 구하는가? 하나님의 계획을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되는 그 뜻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 안에서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구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구했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세요. 근데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게 총체적으로 저는 한 가지로 모아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이거죠, 이거. 여러분, 영혼을 위해 기도하면 100% 응답이 있어요. 영혼을 위해 기도하면요, 물론 이 영혼이라는 이 결과가 나타나기 전에 치료를 위한 기도, 그리고 또한 사업을 위한 기도, 그리고 취직을 위한 기도, 자녀들을 위한 기도, 많은 기도의 시작들이 있겠죠. 근데 그 시작들로 기도했던 그 모든 시작의 내용들이 결국 무엇을 향해 간다고요? 영혼 구원을 향한 기도로 하나님이 가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로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영혼 구원을, 오늘 이 손 능력을 구하는 기도 가운데서 한번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안에서 보니까 먼저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형제가 죄에 빠졌을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죄에 빠졌던 상태, 각주를 보면요, 모든 성경에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3번 각주가 제한테는, 제 성경에는 각주가 나와 있는데요, 4개 죄를 이라고 좀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 형제가 너희에게 죄를 범하였거든. 관계적인 상황 가운데서 나에게 죄를 범했던 상태입니다.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이게 첫 번째 취해야 될 방법인 거예요.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죄 가운데 있었던 그 형제를 건져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16절 보니까 만일 듣지 않았을 때를 말씀하고 계세요. 듣지 않았을 때 그 다음 단계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두세 증인을 데려가서 말마다 확증하게 하래요.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만일 그의 말도 듣지 않았을 때예요. 만일 그의 말도 듣지 않았을 때 두세 증인이 되어서 그 형제가 잘못했다는 것을 권고하면서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우려 했지만 그것마저도 듣지 않았을 때 그 다음 처방은 바로 이거였어요.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여기까지 보면 단계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 한 영혼이 돌이킬 수 있도록 방법들을 제시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한 영혼을 얼만큼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저를 따라 한번 선포해 볼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를 따라 한번 선포해 볼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그럼 중요합니다. 한 사람도 제외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길 바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다시 한번 크게 선포할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그 영혼에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들을 단계적으로 안내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말도 듣지 않았을 때, 즉 마지막 방법으로 교회의 말도 듣지 않았을 때입니다. 이때는 어떻게 하래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방인 세리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이방인은요, 구원의 약속에서 벗어난 자들을 말합니다. 약속이 없는 자들이에요. 약속 있는 유대인, 선택받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은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서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자체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리는 무엇이에요? 죄인의 대명사입니다. 이 당시 나라 동족을 배신한 배신자의 대명사예요.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까지 보면 하나님도 포기를 하시는구나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 반전, 그 말씀이 바로 18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16장에 말씀하셨던 천국 열쇠를 여기에 끌어오셨어요. 여러분, 천국 열쇠는 바로 무엇이죠?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데, 이 고백을 했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장소예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장소는 우상숭배의 근원지라고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우상숭배, 이 지역을 가보니까 진짜 신전들이 많이 있는 그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있어요.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굳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에 가서 그들에게 물으신 거죠. 많은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니? 요한이라고 합니다. 선지자라고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질문하시고, 그때 베드로가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했어요. 그때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신 것은 혈육이 알게 하신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하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약속을 주셨어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참 재밌는 거는 이 장소,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장소가 바위 덩어리에 있습니다. 바위 덩어리에, 큰 바위에 신전들이 막 올라가 있어요. 그곳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 황제를 주로 고백해야 되고요, 황제가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야 됐습니다. 그것이 국가적으로 로마 그 통치를 받고 있었던 국가적으로 인정을 해야 됐어요. 모든 사람들이 황제에게 굴복하고 있죠. 하나님이라고, 주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부르세요. 너희 주는 누구냐? 그런 다음에 이 약속을 주시오. 반석 위에 신전이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위에 세워지는 교회를 세우신다 말씀하세요. 교회는 성도를 의미합니다.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성도를 의미하는 거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교회의 특징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저를 따라 한번 선포할게요.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 여러분, 이것을 직역하면, 그 원어를 직역하면 바로 이런 의미예요. 음부의 권세가, 음부라는 의미는요, 지옥입니다. 지옥의 문이에 음부의 권세, 이 권세라는 단어가 그 헬라어로 보면요, 그 문이라는 뜻이에요. 대문. 지옥의 문이 이기지 못하리라, 견디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열쇠를 주신 거예요. 문과 열쇠, 연결점이 있지 않습니까? 지옥의 문을 닫았어도요, 천국의 열쇠를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지옥의 문이 열려 있어요. 그래도 닫을 수 있는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이 고백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지옥의 문은 아무도 열고 닫을 수가 없는 권세예요. 이 세상의 지혜와 이 세상의 노력과 방법으로는 지옥의 문을, 이 영적 세계 안에서 이 악한 영들의 움직임을 열고 닫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나 누구에게만 있어요? 교회에게만 있습니다. 교회에게만 있어요. 성도에게만 있습니다.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해 볼게요. 성도에게는 나에게는 천국 열쇠가 있다. 이 천국 열쇠, 이 땅에서 열며 땅에서 풀며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이 천국 열쇠를 어디로 끌어오셨어요? 이 18장 말씀으로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한 영혼에 대한. 제가 다시 한번 1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기도거든요.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그 다음 절에 기도라고 말씀하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기도를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천국 열쇠는 기도였습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악한 영들을 묶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거예요. 묶인 영혼들을 풀을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이게 바로 기도의 권세인 거예요. 기도의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일하시기 시작하세요. 악한 영들의 움직임을 하나님이 봉쇄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저는 이제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17절에서 18절로 딱 넘어가는 부분에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들을 다 쏟아냈어요. 그래도 되지 않았을 때, 그래도 돌이키지 않았을 때,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을 때, 그래도 그 죄에서 벗어나지 않았을 때 뭘 해야 된다고요?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여기서 마침표로 끝났다면 어쩌면 주님도 포기하는 영혼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겠지만요, 주님은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십니까? 그 다음 절 말씀하세요. 기도를 말씀하세요. 기도를 말씀하시는데, 기도의 방법, 지금 하나님의 능력과 손을, 계획, 뜻, 그것을 구하는 100% 응답, 그 방법을 오늘 나누겠습니다. 이 방법은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어떻게 구하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19절. 우리 19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기서 참 이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 그리고 그 다음 절 20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왜 두세 사람의 기도를 말씀하셨을까요? 합심 기도거든요. 제가 방법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접근하겠습니다. 능력을 구하는 기도, 즉 영혼 구원이라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주님이 무슨 방법을 말씀하셨냐면 합심 기도를 말씀하셨어요. 이 합심 기도에는 100%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합심, 저를 따라 손팝니다. 합심 기도에는 100% 응답이 있습니다. 응답이 있습니다. 이 전에 나오는 16절에 보면, 성경을 피신 분들 한번 보세요. 16절에 보면 조금 다른 표현이 나오는데,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죠. 그를 정죄하면서 그가 죄 가운데 있는 그 어두운 부분을 드러내는 거예요. 정죄하면서 그를 건지라고 말씀해요. 두세 증인이라는 거죠. 즉 한 사람이라면 주관적이잖아요. 근데 두세 증인이면 객관적인 판결 안에 법적인 하나님의 뜻 안에서의 분별력을 깨닫게 하기 위한 거죠. 이 구약 율법 안에서도요, 죄 판결을 어떻게 하냐면 한 명의 증인으로는 부족합니다. 두 명의 증인이 있어야 돼요. 두 증인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것을 기도 가운데 끌어오세요. 기도 가운데 끌어오세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두세 사람의 증인으로 그 죄가 정죄되었어도 하나님은 두세 사람의 기도로 그것을 어떻게 하세요? 회복시키세요. 두세 사람의 기도로 하나님이 그 구원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저는요, 어머니가 저희 양가 부모님의 어머니, 저는 모태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처음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다음에 항상 기도하셨던 게, 제가 어렸을 때도 많이 기억이 납니다. 중고등학교 때 새벽 예배를 딱 가면 어머니는 항상 그 노트에 적어놓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양가 친척들의 이름을 다 기록해서 새벽마다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셨어요. 많이 우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이었냐면 1년 2년 지났는데도 사실 열매가 없었어요. 와, 이거 참 왜 이렇게 기도하는지 모르겠다. 저는 사실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요, 지금 거의 다 영혼 구원을 얻었어요. 정말입니다. 아버지 강단에서 아버지 나름대로 또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시고, 어머니는 강단 아래쪽에서 또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시고, 이름을 불러가면서 매일마다 기도하세요. 와, 그런데 영혼 구원을 결국에 이루시더라고요. 이름을 새벽마다 불러가면서 기도하시는데, 그 구원받은 상황 사건들이 딱 터졌을 때는 항상 가족들에게 나눴어요. 이야, 오늘 이모가 이랬다. 야, 삼촌이 이런 구원의 간증이 됐다. 이후에 저희 이모는요, 전도왕이 됐어요. 그 교회에서 전도왕이 됐어요. 저희 작은 아버지도 전도왕이 됐어요. 친가 쪽이죠. 와,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막 전도하기 시작하고요, 영혼구원에 막 힘을 다하기 시작합니다. 와, 기도의 열매. 두 사람의 아버지 어머니의 기도로 양가의 가족들을, 친척들을 다 살리시는 장면들을 보게 됐어요. 아, 기도는 이기는구나. 기도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구나.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기도는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 제가 이 두세 사람의 상황을 한번 또 말씀 가운데 감동이 된 부분들이 있어서 한번 또 나눌게요. 마태복음 2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현장이 나오거든요. 이때 3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36절에는 대부분의 제자들을 한 곳에 머물러 두십니다. 그리고 37절에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3명을 데려가셨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예수님이랑 지금 합심 기도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합심 기도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같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혼자의 기도가 아니라 함께 할 수 있는 두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으셨던 거예요. 약속에 근거한, 말씀에 근거한 기도였던 거죠. 한번 볼게요. 이에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나와 함께 기도하자고 말씀하세요. 합심 기도 아닌가요? 예수님은 무엇을 놓고 기도하십니까? 지금 이 십자가의 쓴자를 앞에 두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기도를 놓고 마음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께 구할 수 있는,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를 데려왔어요. 베드로,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죠. 근데 39절에 보니까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때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라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나와 함께, 거리는 어느 정도 떨어져 있지만 예수님은 함께, 마음을 함께 기도하길 원하셨던 거였어요.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제가 방법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그리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아버지의 능력을 구합니다. 손을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어디 있습니까?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그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 이 장면이 묵상이 되면서 두 사람이 졸잖아요. 다 세 명이 졸잖아요. 합심 기도가 실패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들의 합심 기도의 실패가 십자가의 죽음이었어요. 합심 기도의 실패가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다른 역설이 일어나요. 이 합심 기도의 실패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영광으로 다시 역전시키십니다. 우리의 실패, 그 실패로 예수님은 고난당하셨어요. 우리의 실패로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우리의 기도의 실패로 예수님은 죽어야만 했어요. 우리의 간구하지 않았던 실패로 예수님은 결국 죽어야 됐어요. 근데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셨죠. 본문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본문 19절에 보면요, 제가 글을 한번 써봤는데요. 글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글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영혼을 살리십니다. 아멘.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영혼에 대해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아멘.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그 일하시는 그 시작 단계가 기도하는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하세요. 두 번째 볼게요. 제가 읽을게요. 심지어 십자가의 죽음을 감내하면서까지 영혼을 구원하길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육신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기도가 아닌 온 인류의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3번, 단 두 사람이라도 모여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한다면
기도한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9절에 이렇게 나오죠. 중하반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러분, 여기서 그들은 복수입니다. 그들이에요. 그들. 그 형제, 죄에 빠진 그 형제가 아니라 누굽니까? 함께 기도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들을 위하여 구원하시리라. 기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구원하신대요. 기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이루신대요. 여러분, 영혼이 죽는 것은요, 결국 기도하지 않아서요.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요, 기도하지 않아서요. 영혼이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이유는요, 기도하지 않아서입니다. 합심 기도하지 않아서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글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온전히 영혼을 향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며 그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마지막 문장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혼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며 100% 응답을 보게 됩니다. 영혼을 위한 기도, 응답을 보게 됩니다. 두세 증인을 하나님이 세우시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도 역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들 중에 함께 있는 응답의 역사로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구한 것은, 오늘은 제가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지금까지 나눈 이 부분이고요. 영혼을 포기하지 말자. 포기하지 않는 기도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자. 그게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형제 자매들이 될 수 있고요. 믿지 않는 부모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의 영혼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요, 믿음의 기도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1절부터 보니까 우리 마음에 믿음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는 그 믿음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4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는 것은요, 지금 십자가 사역을 본격적으로 앞에 둔 상태입니다. 그 상황에서 12절 전까지의 내용이 예루살렘에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시기, 죽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장면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 예수님이 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었다.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 예수님이 그 나무의 열매를 요구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정말 엉뚱하십니다. 지금 때가 아닌데 열매를 요구하셨던 거예요. 지금 응답이 없을 때인데 응답을 요구하셨던 거예요. 열매가 없을 시기에, 환경에, 날씨에, 계절에, 그 시기에 예수님이 열매를 달라고 하셨던 거예요. 나 배고프다고. 근데 14절 볼게요.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그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열매 맺지 못한 그 나무에게 저주를 퍼부으셨는데, 여러분, 이 상황을 봤을 때 예수님이 이상한 사람인가요? 나무가 이상한 건가요? 순리적으로 봤을 때는요, 나무는 피해자입니다. 피해죠. 피해를 입은 거죠. 왜 응답이 없을 텐데, 열매가 없을 텐데 왜 갑자기 찾아와서 열매를 달라고 하신 거야? 나무 입장에서, 나무가 사람이 아니어서 다행이지만 나무 입장에서 엄청난 억울한 마음이 있을 수 있던 거죠. 근데 그 다음에 시간이 좀 지났어요.
그 다음에 20절부터 보니까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봤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21절에 생각이 나서 여쭙니다. 랍비여, 엎어서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습니다. 예수님은 근데 이 비유를 통해서 그들에게 전해주고자 하셨던 메시지가 있었던 거예요. 저주하시는 그게 목적이 아니라 이 내용을 통해서, 이 비유를 통해서 그들에게 전해주고 싶으셨던 메시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 절이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다음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이 이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를 퍼붓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 그 당시 사람들에게 몰려 예수님이 전해주고자 하셨던 메시지는 기도에 대한 메시지였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 즉 기도였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기도하게 됩니다. 그 전에 나오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성전에서 기도해야 될, 만민이 기도해야 될 성전에서 기도하지 않는 내용들을 말씀하셨어요. 메시지는 즉 기도에 대한 메시지였어요. 그 전에 17절에 나오잖아요.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았던 거예요. 성전에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뭔가에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형태는 갖췄는데 진짜 갖고 있어야 할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진짜 갖고 있어야 할, 하나님께 드려야 할 기도가 없었던 거예요. 어디에요? 성전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다음에 말씀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갖고 있었어요. 물건들을 팔면서 수익을 남기면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열심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심은 기도였어요. 하나님을 믿는 거였어요. 즉 기도였던 거죠. 믿으면 기도하리라. 믿으면 기도하니라. 믿으면, 믿는 사람은 기도한다는 거죠. 믿는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곧 기도의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 열매가 없을 만한 때입니다. 환경적으로 이거 영혼구원이 없을 시기 아닙니까? 환경적으로 사랑할 힘이 없지 않습니까? 이거 감사할 만한 상황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때는요, 환경은 우리가 열매가 없을 만한 것으로 우리에게 붙이기 아니라고 그래도 괜찮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열매를 요구하셔요. 지금 당장이라도 열매를 요구하셨을 때 우리는요, 환경을 뛰어넘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요, 즉 기도는 환경을 뛰어넘는 거예요. 환경을 뛰어넘는 거예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환경조차도 때가 아니지만 만들어내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무엇에 있어서요? 영혼 구원에 있어서입니다. 아멘. 여러분, 가족의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목원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변의 일가 친척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멘. 반주 준비해 주시겠어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저를 따라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이 행하리라. 구원을 이루리라.
구원을 이루리라. 기도의 응답에 확신을 가진 기도로 나아갑시다. 우리의 간절함으로만 부족합니다.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믿음의 간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믿음의 선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영혼이 회복될지어다. 치료될지어다. 살아날지어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지막 글인데요, 1번 마지막 글, 하나님의 때 글을 적어봤습니다. 예수님이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니 그대로 되었듯이 기도하면 언제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역설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죠. 때가 아닐 때 명령하고 선포할 때 됐던 것처럼 기도하면 된다. 기도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현실적인 환경에 의해 열매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 열매를 맺어야 한다. 환경의 핑계가 아닙니다. 지금 현실에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냐? 믿음의 문제였었던 거예요. 믿음의 문제였던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갑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도하는 그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아멘. 기도하는 그때가 열매를 맺는 시기입니다. 기도하는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는 그때라는 거, 기도하는 그때가 열매를 맺는 때라는 거 믿으십니까? 오늘 포기하지 않고 영혼을 위해 간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글 띄워주세요. 기도하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제든 열매를 요구하신다는 것은 중요하죠. 그 다음, 하나님이 언제든지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얼마나 멋진 분이신지 아시겠죠?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나를 누군가의 중보의 기도로, 합심 기도로 살려서 이곳에 세우셨듯이,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하듯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합심으로 중보하는 자리로 우리를 보내셔서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때와 상관없이,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 일하시리라.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도하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상황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열매는 영혼 구원이에요. 열매는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혼이 회복되는 거예요. 영혼이 범죄함 가운데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죄의 겁질을 벗어던지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경을 초월하여 언제든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결론이에요. 하나님 이러신 분입니다. 제한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고백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